네, 오늘은 광야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 나이도 한 살 더 드셨죠? 기쁘세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이가 자꾸 한 살, 두 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 신할교회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한 살 더 나이가 드신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셔야 돼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나처럼 살아봐. 나이가 들고 더 들수록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단다. 더도 말고 나처럼만 살아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후배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나처럼 살아봐,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교회는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대의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도자이십니다. 리더라고 하는 거죠.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보는 그런 비전과 그리고 통찰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유를 가지고 또한 후배들을,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웃어주면서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인생이 참 험하고 어렵지만은 그 인생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스코펙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시고 그리고 상담 심리가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참 많은 분들이 읽고 도움을 받는 책인데, 그 책을 시작하면서 스코펙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어떠세요? 힘드시죠? 별로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정말 인생 사는 거 힘들어요. 어린이들 물어보세요. 힘들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들 꿈이 없다고 말하고 길이 없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노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펙 박사님이 그 책을 아직도 가야 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인생이 힘든 거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 있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은 올해도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힘든 일이 없겠지, 문제가 없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과 문제가 올 것이지만은 우리들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승리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인생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반드시 그 인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통과법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인생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웃으면서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은 일하면 일할수록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애굽 땅,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자녀들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그 중노동의 쳇바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꿈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주스러운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얼마나 저들은 울부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밝아오는구나. 저들은 너무나 기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예요. 저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벗어나온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 찬양과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희들 앞에 나왔었던 것은 광야죠. 저들은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행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그 약속의 땅에 곧바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도록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광야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고 낮아짐의 장소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광야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광야에 가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40도, 50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을 파고드는 추위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죠. 거기다 길도 없어요. 광야는 그냥 가는 곳이 그러한 그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없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독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맹수들도 있는 곳,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이와 같은 광야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을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곧 광야로요. 그리고 또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방황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이 없고 대책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요?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시련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끈질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길을 헤쳐갈 수 있다라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비워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당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당동 80-19호가 제 본적지입니다. 여기 끄떡끄떡거리시는 분들은 아마 신당동에서 사셨던 분 같아요. 많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그 신당동에서 태어났고 그 성동 고등학교 그 뒤쪽에 가면은 옛날에 동해가 있었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한의원이 있었고 거기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 큰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저희 집이었습니다. 축대도 있었고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어린 때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업도 잘하시고 돈도 많으셨는데 신앙생활에 시험이 드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저희 가정에는 정말 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완전히 그 파산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서울에 살았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이사한 연수를 한번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거의 25번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매년 한 번씩은 이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했던지 가난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뼛속까지 경험을 했는데 그 가난을 정말 경험해 본 것이 적어도 한 2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정이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집에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쌀이 없으니까는요. 쌀을 아끼느라고 죽을 먹고 그리고 또한 그것마저 없으면 굶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도시락을 1년 동안 싸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부터는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서대문에 가면 냉천동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있는데 아세요? 지금은 그 뒤에 가면 번듯한 아파트들로 가득 채워졌지만은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판잣집이 바로 그 냉천동 뒤에 산에 있었던 집인데 그 산동네에서도 저는 가장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요 하나님과 꽤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거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물찌개를 져야 했어요. 서울이지만은 뭐 전기는 판잣집에 들어왔지만은 수도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물찌개를 한 대여섯 번 오르락 내리락 지고서는 독에다가 채우면은 그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분량을 채우는 것이죠.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를 뼛속까지 경험했었던 그런 시간인데 저는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고 신학교에서도 별로 경험이 없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담임이 됐습니다. 35살 때 담임이 됐는데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일찍이 동기 중에서도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일찍 담임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신앙 교회 경력은 굉장히 짧았지만은 어릴 때부터 목회 훈련을 제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쌀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데 그게 무슨 훈련일까요? 그게 금식 기도 훈련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저는 자연적으로 뭐 없으면 굶는 거지 뭐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물찌개 지고 다닌 거는요, 그는 의미가 깊더라고요. 성령의 생수를 성도들에게 나르는 훈련을 저는 그때부터 했었던 겁니다. 야, 정말 그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 목회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말없이 지내는 분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분들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가난의 밑바닥에 있는 분들, 저는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정말 가난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낮추신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는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정이 가난하니까 제 애가 굉장히 마음속에 삐뚤어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죠? 감사합니다. 착하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어떤 게 갔더니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착해 보이지만은 제가 반항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열등의식이 너무 깊었던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반항하고 방황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를 다닐 때도 반항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횟수는 별로 안 되고, 그때 신촌 로타리에 그 왕자 다방이라고 2층에 있었고 3층에는 왕자 당구장이 있었고 1층에는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 출근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방 가서 음악 듣고 차 먹고 또 올라가서 당구 치고 내려와서 또 쉬고, 그래서 마지막 당구를 이제 손을 놓았을 때는 300 놓고 쳤는데 너무 짜다 그래서 400 놓고 쳤거든요. 그랬더니 소 몇 마리 잡아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학창 시절에는 반항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즐겁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끝까지 밑바닥까지 저는 가보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너무나도 인생의 그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 보았지만은 그 밑자락까지 가보았지만 거기에는 의미도 없고 더 이상의 즐거움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허무함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많은 오랜 그 기도의 그 열매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저희들은 저희 집에 화곡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삶을 살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새벽을 깨워서 함께 나갔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좋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때가 너무나도 정말 제가 새로 태어났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을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보니까 저 자신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어둠을 제가 향해서 가고 있었던지. 근데 그 끝까지 그 방황의 밑자락까지 가보았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문득 생각이 되었어요. 나는 왜 방황하고 방탕했었던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즐겁게 해보는 것이 저의 삶의 그러한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저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이상 의미도 목적도 즐거움이 없었을 때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 본 끝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하면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살면은 뭐 어떻게 살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가면 될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면은 그렇게 그 길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3개월 교회 생활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3개월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경기노회에서 저를 이제 추천해 줘야 되는데 이 청년이
이게 뭐 교회 생활도 별로 안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가추천을 받고, 그때 신학대학의 학장님이 이종성 학장님이었는데, 이종성 학장님하고 이렇게 그 면담을 해가지고 가입학을 받아서 제가 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순수함은 있었지만 훈련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학교에 가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게 있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화곡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2층에 있는 개척교회였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하죠. 그리고 토요일날 딱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간 곳이 개척교회 2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는 관리 집사님도 안 계셨고, 그리고 뭐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제가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이면 주일학교 총무, 그리고 모든 그 잡다한 일을 제가 다 하는, 부흥회하면은 제가 난로도 떼고 뭐 다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었던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예요. 아무런 어떠한 바램과 의도 없이 순전함으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그런 바램이 없이 순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 그때처럼 느꼈던 그 순전한 기쁨과 만족감은 지금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1년 동안을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2학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이제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전도사, 그렇게 그 개척교회 봉사하는 거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네. 말 되죠,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답심리에 성덕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덕교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한 100여 명 있는데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훈련 잘 되고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잘 따라요. 근데 제가 별로 경험도 없지만은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한 교육전도사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제가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애들이 자꾸만 웃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면 웃느냐?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애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아는 게 너무 없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들이요, 이게 모태 신앙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을 그냥 다 듣고 신앙적인 그러한 배경이 아주 특별한 애들이거든요. 가만히 저는 뭐 1년 신학교는 다니지만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 잘 따라가지고 그렇게 교육전도사 생활을 6개월을 했는데 6월 달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6월 달쯤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문제는 제가 여름 수련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교재를 또한 그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준비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제 점점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제 마음이 묵직해지는데,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사표를 냈더니 담임 목사님 딱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님 세상에 계셔요? 여러분 딱 보면 느낌 아니까, 그렇죠? 젊은 교육전도사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전도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표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요, 그 사표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가 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고등부에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 아들, 딸을 통해 가지고 제 밑바닥 실력이 쫙 여과 없이 보고가 된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런 전도사에게 우리 애들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사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산도서관 그때 그해 여름에 다니면서 나는 유학이나 가야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공부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지도자로서 참 부족하구나,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깊은 부족감이 많이 있었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비워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3년 신학교 졸업하는데 저희 그 신학교 저희 동기 중에 저처럼 방황하고 어둠의 길을 걷다가 돌아온 동지들 7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이라고 그러죠.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믹투스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 순교하기까지 증인이 된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지만 잘 준비가 안 된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서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하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기도원에 7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어떻게 우리들이 40일을 금식할 수 있느냐? 우리들은 하루 뺀 39일만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 금식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5명은 중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그 LA에서 미주 총회장을 지냈던 김인식 목사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그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굉장히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뭐 불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학교는 다녀서 그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첫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왕 구할 거에는 큰 걸 구하자. 그리고 39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겸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요. 왜요? 저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깊이 저를 들여다보면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겸손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웃으셨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라면 응답이라고 할 것이 어떠한 그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낮추시고 조금이라도 교만하려고 하면 엄청 혼을 내시는 겁니다.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비워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광야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장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청교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청교도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순수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개신교가 있게 한 정말 믿음의 무리들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청교도들이 만나면 늘 함께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런 인사가 뭔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적인 무능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그들의 인사를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깊은 은혜가 오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 비우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왕자로서 40년을 지냈지만은 하나님께는 광야에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산한 적막한 곳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의 마음은 비워졌고, 비워진 마음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을 수가 있었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그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찬란한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풍요로웠었던 애굽 땅에서가 아닙니다. 적막한 고난의 장소, 바로 그 고요한 장소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외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무도 내게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그때 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제일교회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때 인천제일교회는 굉장히 알려진 교회, 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런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저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결혼한 제 아내가 인천교회 출신인데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 음악 성가대 너무 지휘 잘하고 학생지도 잘하니까 저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를 오라고 그런 겁니다. 스카우트 아내를 하는데 저는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연말이 되면은 와서 인사만 하면은 이제 전임 사역자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말이 돼서 인사를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 부모님이 계시는 인천에 가는 것이 늘 기쁨이었고 소원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의 당회에서 부결됐다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친정집에도 안 가고 기차 타고 서울로 왔던 생각이 계속 잊혀지질 않습니다. 야, 참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한 거죠. 근데 왜 그 부결됐는가 하면요, 그 인천제일교회 저를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얘기를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다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게 다 해버린 겁니다. 그 김창근 전도사는 이렇게 인천제일교회 같은 큰 교회 교육자로서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도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육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한번 가봤더니 게시판이, 그때는 게시판에 있었는데 게시판에 딱 한 가지 적혀 있는 것이 제주 영락교회 딱 한 곳이 있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3년 있을 생각이 오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 그냥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 제주도를 못 갔는데 3년 제주도 신혼여행 가는 셈 치고 가자. 그리고서 이제 갔는데 그때 마침 일기가 나빠가지고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부산에서 카페리 타고 가는 거예요. 카페리가 가는데 태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출렁출렁거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좀 처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말은 나면은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는데 제가 제주도 가는 말처럼 귀양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 처량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요즘에는 뭐 많이들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별로 가기를 원치도 않고 굉장히 정말 삭막했고 그리고 언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말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뚝지형, 야객형, 뽀따마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제 옷을 이제 맞췄어요. 양복점 가서 이제 가봉을 하잖아요. 가봉을 딱 입어보니까 그 우뚝지경은 그 어깨입니다. 그리고 야객이는 목이에요. 뽀따맛이 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야객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제주 방언이다, 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웠었던 것은 제주 출신 정말 훌륭하신 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방을 가르쳐 주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셔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1년 신방전도사로 그리고 1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35살이고 아내는 27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육지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전임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제주에 있는 분들은 육지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육지 것들 그럽니다. 그 제주도에 참 온 육지분들 많이 사랑하고 순수하게 대했는데 배신하고 상처 주고 떠난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 저는 늘 제주에 있는 분들을 제주분들 그랬어요. 목회하고 그리고 또 사랑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목사님이 육지로 가신 다음에 저에게 오시더니 장로님들이 담임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전도사다 사표를 낸 그런 그 상황이 아닙니까?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겸손이 아니라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양을 했더니 장로님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참 찾으시더니 두 번째 또 저를 찾아오시더니 담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주영락교회가 제주도엔 제일 큰 교회였어요. 한 장년 한 700여 명,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 한 350명, 한 1100, 1200 정도 모이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담임을 하라는 말씀을 두 번째 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를 제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기도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의논을 드렸더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이 35살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이 되니까 그 전에는 우리 교육자 직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작은 방에서 함께 있었는데 큰 방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책상도 큰 책상을 주고요. 의자도 회전 의자, 잘 돌아가는 의자를 주셨어요. 의자에 앉아보니까 의자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안 돌아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전혀 정말 감이 안 잡히는데, 그때 참 은혜로웠던 것은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으셔 했어요. 그러다가 건축하지 못하시고 이제 육지로 가시게 되었는데,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일들, 땅을 사고 모든 일들이 하나씩 준비가 척척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아무것도 그때 모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하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전 따라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모르니까는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 우리 건축합시다. 그래서 아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왕 지려면은 우리 한강이 나면서 제일 큰 교회를 집시다. 그래. 아멘. 그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2,500석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셨어요. 한번 내려오셔서 건축 현장을 쭉 보시더니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틈에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어르신께서 선배님이 젊은 목사 이렇게 큰일 한다고 배가 아프신가 보다, 시기하시는가 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늘 선배님들, 어른들 많으시잖아요. 말씀 잘 듣고 질서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목사 죽일 일을 크게 줘. 어른이 셈이 나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걸 언제 알게 됐는가 하면은 입당,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하게 됐는데, 2,500석 그 교회를 이렇게 짓고, 근데 장로님들이 입당하시면서 그래도 2부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입당을 했더니 그 2,500석 그 교회에 성도들은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는 겁니다. 처음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눈에는 빈자리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문제로,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참으로 큰 압력으로 오는데, 이래서 우리 선배들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를 떠나시는 일도 생기셨구나. 근데 이게 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빈 자리는 저절로 채워지는 것 아니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주도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보통 기도는 안 되고 금식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아내가 철야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철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식하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하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40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미쳐버리셨고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고 나서 떡 한 덩어리 입는 목에 걸려가 돌아가셨어요.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 앞에 당회 앞에 금식하겠노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금식이 시작이 됐어요. 새 예배당에서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그 사무실에서 먹는 건 없고요. 물만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하고 그 당시 베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30일까지 그것을 인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격스러웠었던 것은요. 역시 교회는 기도예요. 전륜무 목사가 금식하겠다고 하니까는요.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느낌 알지 않습니까? 그 젊은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데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함께 금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금식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조를 짜가지고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그 당시 그 장소가 그 당시 그 제주영락교회가 제주시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그 버스를 타고 그리고 새벽에 모이는데 그 예배 장소 꽉꽉 차는 거예요. 막 기도 운동이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일어나는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는 금식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때는 괜찮았습니다만은 그 25일쯤 굶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는데 그 새로 있는 그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제가 이기지를 못하고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토하는데 마지막에 시퍼런 물까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토하다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짐을 다 싸들고 집으로 가서 마지막 15일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단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토하는 거예요. 막 시퍼런 물이 나오기까지 막 토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통이 밀려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서기만 하면은 어디선가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딱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장소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이제 40일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마쳤는데 정말 안타까웠었던 것은 성도들은 금식이 마쳤다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을 목사 굶었으면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셔야 되겠죠? 뭔가 환상을 보여준다든가 또 음성을 들려주신다든가 불을 내려서 능력을 주신다든가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성전을 채우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라 하시는가?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거기 훌륭한 목사님께서 거기서 평생 목회하시고 교회를 지셨는데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듣자 하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데 이것에 덴버라고 하는 신학교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주 적격지인 것 같으니까 오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주도에서 부흥회를 하면 월화수하고 강사님이 떠나지를 못하시죠. 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목요일 날 아침까지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 목요일 날 아침 마지막 그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게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디론가 깊이 빠져들어가는, 한없이 막 빠져들어가는데 갑자기 팍 하고 터진 것이 통곡이었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한 30분을 막 계속 통곡을 하는데 30분이 딱 지나니까 울음이 뚝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것이 없어요.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 그리고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은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멀리 계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 막 느껴지고 막 기쁨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젊은 목회자의 가슴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 교회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온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계속되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여러 목회자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주를 부흥케 하자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얼마나 강력한 은혜였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금식을 마친 후에 들려주셨던 음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럼 벌써 거의 3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미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의 영광주에 다시 재림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름을 타고 영광주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그 바라보느냐. 그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로구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멘 하고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어요. 야,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때인데 우리 제주 영락교회 성도 가운데서 어떤 성도 한 분이라도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데 두려워서 준비되지 않아서 도망가는 자가 없게 돼야지. 그래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과 사업과 그리고 학업의 모든 일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부끄러워서 준비되지 않아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없어졌어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목회 철학이 있는데 부목사 목회론입니다. 저는 철저히 언제까지나 부목사, 담임 목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영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게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 방에 오면은요, 그 제 방에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이렇게 이제 쭉 여러분이 앉을 수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는 제가 늘 비워둬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 예수님 자리. 그래서 제가 곰 2마리를 거기다 앉혀놨습니다. 저하고 집사람 별명이 똑같은 게 있는데 곰돌이에요. 전 집사람은 곰이고, 그래서 곰 2마리 앉혀놓고 늘 생각하죠. 교회의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이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해를 아름답게 열어가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한번 원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참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집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봉고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그런 자리에 마침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선교지에서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셨는가요? 그랬더니 예,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기를 종아 다음에 기도할 때는 먹으면서 해라,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금식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들이 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는 아무도 없고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그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그 신발과 그리고 또한 옷이 헤어졌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저들의 발이 부르터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철저히 광야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지켜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이기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더욱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교육부 노예 수령 교육부장으로 있었을 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문선재 총장님, 강원대 총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수하게도 총장이면서 또한 목회자이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신앙인이고 집사였지만은 그러나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개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80년도 초에 해직 교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그 겨울이 추웠습니다. 영하 19도, 20도 막 떨어지는데
그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 기관원들이 늘 감시하는 가운데 연료도 떨어지고 음식도 식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돈도 떨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불을 떼지 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냉기가 도는데 그 어린 딸이 그 냉고를 이렇게 기어다니느라고 손과 발이 빨갛게 동상이 익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시작했었던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던 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금식할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7끼를 금식했다면. 그리고 성경을 같이 보는데 성경 속에서 불자가 나오면은 빨간 불을 쳤대요. 너무 추우니까 불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데 7끼를 금식을 했는데 친구가 찾아왔답니다. 쌀 한 가마니 그리고 고기 몇 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쌀과 고기를 받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또 저 친구가 전화가 왔답니다. 그 전화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 나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미안하면서 몰랐다고.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점심을 사주고 그때 동시 돈으로 20만 원, 큰 돈입니다. 20만 원 모아주더라는 겁니다. 감격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린 딸이 그 동상이 걸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두 부부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딸이 무슨 고통을 당할 일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는 절규를 그 밤에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뻘겋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동상이 깨끗해가지고 예전에 보드라운 어린이의 살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문선재 총장님은 책상을 꽉 치면서 얘기했대.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럼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신학교로 들어가. 우리 장로 신학교로 들어가요. 우리 동문이에요. 그래서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다시 학교에서 복직이 된 겁니다. 목사이면서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진보 보수 뭐 이런 그 사상적인 흐름 때문에 학내 사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문선재 목사님, 교수님이죠. 그래서 총장이 되셨습니다. 총장이 되신 문선재 목사님은 그 직원들과 교수님들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대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 강원대 교수 직원들 신우회 분들이 40일을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주도에 있는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의대가 제주도로 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과 그 강요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그렇게 다 이 작업을 해 가지고 원래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로비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까요? 기도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걸 저희들이 배운 거죠. 와, 기도를 했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앞으로 나가려고 했었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 간증을 마치면서 문선재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해직 기간은 춥고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웠었던 것이 보이는 해직 기간은 철저히 인간적이었던 저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문제가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그 문제도 시험도 없을까요? 그 누구도 나에게는 시험과 문제와 고난이 비껴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외롭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 광야를 지나는 법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나 저희들의 앞길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전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시며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